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시대 정신과 시대 유감, 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각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에 걸맞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역사는 그것을 그 시대에 흘렀던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따르지 못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시대 유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사무엘상 8장은 과거의 이야기인지 몰라도 이 속에 하나님의 시대 정신이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그 시대 정신은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처럼 그 정신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히 유감이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길을 따라왔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히 유감스러운 그런 모습이 8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교훈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2022년도 잠언서를 한 장씩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 God's wisdom을 구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8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인데, 이 트랜지션 피어리더라고 옮겨가는 그 변화의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8장을 기준으로 해서 사무엘로부터 사울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까지 여기까지는 사사 시대였는데 이제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옮겨가는 그 변화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실행하는, 직접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라고 하죠. 신탁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8장의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8장을 네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 네 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히 인간을 향하여서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대정신에 위반되는 그 모습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데,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의 두 아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 두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라고 합니다. 요엘과 아비야를 새로운 사사로 세웁니다. 근데 새로운 사사로 세우는데 안타깝게도 당시의 사사는 왕 같은 존재요, 제사장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탐욕스럽고 그 다음에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한국도 이제 대선이 3월 달에 있는데, 그 리더가 타락했다고 한다면 백성들은 심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새로 세운 사사가 탐욕스럽고 불의를 취하고 자기 사리사욕을 취하고 있으니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사무엘한테 찾아가서, 사무엘님, 이 당신의 아들들이 지금 나라를 치리하고 있는데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미 리타이어했고 나이도 많고 그러니 지금 대안이 없은 것 같으니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라고 건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전반전의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지금 시대 정신을 보면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리더가 부패하고 리더가 썩었으면 당연히 찾아가서, 그런데 바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가 도대체 문제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게 첫 번째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하신 의미가 뭐냐면,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오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는 몰랐는데 사실 항상 오면서 운전하면서 설교를 다시 리뷰하거든요. 근데 하나 깨달아진 게 하나씩 있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친 게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어요. 나중에 뒤에 읽어보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합니다. 서운했어. 자기 아들들이 지금 부패했고 난 나이가 늙었다고 왕을 원하는데요. 섭섭합니다. 너에 대한 거역이 아니야. 이거는 나를 지금 거역한 것이야. 성경 뭐라 하냐면 7절에 이것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7절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되는지. 원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한테 가 사무엘님 지금 당신의 아들들이 부패했으니 하나님께 여쭈어서 새로운 사사를 세우든가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 이것에 대한 대안을 물어보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고 사무엘에 가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해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의 서운함이 있고 두 번째로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하는 게 저들은 원했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like all the other nation 다른 나라와 같이 이게 뭐가 문제인데요. 뭐가 문제냐면요. 레위기 20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따라합시다. 구별하였음이니라. 자, 이스라엘은요, 내가 너를 구별했대. 너는 구별한 사람들인데 얘네들 지금 뭐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달라야 되는데 구별하 불렀는데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To be different. 다르게 불렀는데 저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To be the same이에요.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단 말이에요. 택해서 불렀어요. 불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God really want us to be different. 다르길 원하는데 우리는 하다가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우리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저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저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다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시대 유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랬어요? 우리 너희를 택했을 때 우리는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이것을 바로 뭐냐면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돼요. 소동했다고 하는 그 표현이 뭐냐면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것입니다. 성령 역사가 엎어버린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이렇게 있어요. 세상의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전혀 다른 길을 가게 원하시면서 세상을 완전 뒤엎어지길 원하는데 인간은 가다가 이게 힘들고 어렵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어떻게 뒤집어 엎으라고 세상을 뒤집어 엎으라고 하긴커녕 세상을 바로 똑같이 그냥 따라가게 되는 이게 문제라고 하는 사실. 성경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한 모든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구별하여 세퍼레이트하여 너희들은 달라라. To be different를 원하는데 우린 자꾸 시간만 지나면 to be the same 원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이게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 뒤에 읽어보면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저들이요, 우리 아들들이 지금 너무 정치 못한다고 바꿔달랍니다. 바꾸는데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 왕이라고 하는 것 지금 없었는데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스했어요. 두 번째 문제. 자, 여기서 보면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Give us
A king to lead us. 왕을 줘서 그 왕이 우리를 리드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데요? 문제죠. 자, 뭐야?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왕이었어요. 하나님 왕이었어요. 하나님 왕이었고 하나님 다스리고 책임졌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야. 그게 자랑거리였는데 지금 이들은 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이 있는데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어떤 왕? 그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요. 맨날 왜? 이들은요 적이 올 때마다 뭐 블레셋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외적이 있었습니까? 블레셋 공격, 아말렉 공격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쳤어. 사사시대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사로 세워 사사들이 서가지고 또 기도하고 해서 또 평정이 일어나고 또 이 사사들이 또 흔들리면 또 다시 반복이야. 부르짖고 또 회복했다가 또 힘들고 이게 막 반복이니까 지겨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거 말고요. 정말 우리 스테이블한 거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찾아서 쉽게 이 안 보이는 하나님은 응답을 줄지 안 줄지도 몰라 그냥.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왕은 어떻게 눈에 보이니까 찾아가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섬깁니다. 다른 사람 다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정치는 우리가 할게요,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데 내가 힘든 거는 이제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왕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틀린 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시대 정신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무지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그건 뭐냐면 자 세상에서의 왕은이라고 하는 왕. 세상에서의 시대는 정신은 뭐냐면 항상 어디 가든지 순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부자도 1위부터 100위까지. 그 다음에 학교도 1위부터 100위까지. 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이프러스 같은 경우나 무슨 좋은 지역 같은데 좋은 학교가 있으면 왜 사람들이 몰립니까? 항상 매년마다 학교 성적이 나오잖아, 성적이.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다 뭘 봅니까? 학교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다 그 좋은 학교를 가는 거야. 왜? 학교에 리스트가 있고. 항상 세상은요, 순서를 매겨납니다. 순위를 매겨납니다. 그래서 서로가 위에 올라가려고 하죠. 이걸 넘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 있으면 그것을 베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넘버를 매기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 넘버를 우리도 좀 그 넘버를 매겨요. 그래서 교회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작은 교회까지 넘버가 있죠. 그죠? 넘버가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 법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고유하게 만들어 놓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770억의 인구 가운데 1위부터 70억까지 쭉 순서를 매기는 것 세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유니크한 존재로 믿습니다. 다 유니크한 거야, 다 유니크한 거야. 근데 유니크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 각자 다 개성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세상은 똑같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도 세상과 똑같이 똑같이 세상처럼 똑같이 세상의 기준이 세상에 갖고 있는 미의 기준이 있거든요. 이런 게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다 똑같이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미조차도 텔레비나 그런 여러 곳에서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맞춰서 우리도 똑같이 저런 미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곳을 따라가려고 해요. 아니에요. 너희는 그 따라가지 말라니까. 너희는 다른 삶을 살라고 끄집어냈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유니크한 존재야. Only you, only one이야. only one. 하나님 마치 다른 왕을 주세요. 나도 왕인데 하나님도 왕이지. 그런데 또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또 하나님 원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함을 가르쳐 주는 건데, 그 유일함을 닮은 것이 인간이에요. 그 닮은 것이 인간인데 그건 뭐냐면 너도 그렇게 유일한 존재로 남으라는 것입니다.
남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저 사람 닮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도 다르고 각자에게 주신 능력도 다른데 왜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유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각자를 불렀고 지금 내 목숨을 하나님께 연장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 그건 내가 안 해도 많아. 그거 하지 말고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부어준 그 은사를 활용하여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나의 독특함을 드러내. 그 독특함이 모였더니 전체가 봤더니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에게 보시면 세상은 다 전쟁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하죠. 전쟁은 그 공사하신 분들 그러다고 목사님,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공사를 잘하세요?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툴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예? 일하는 건 툴이라는 거예요. 툴이. 자, 우리 볼 때 잘하는 거 같잖아요. 결국은 툴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뭐 할 때도 뭔가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장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방송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방송을 할 때도 사실은 결국은 장비빨. 뭐 운동할 때도 뭐 다 그러잖아요. 예? 잘 쓰다 보면 골프도 마찬가지 결국 장비빨 나중에는. 그런데 세상은 그래요, 세상. 그러나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과 싸울 때도, 블레셋과 싸울 때도 사람들은 다 사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세상의 기준을 보면은 갑옷도 필요하고 전쟁 나가는데 갑옷이 있어야지 당연히 갑옷도 다 필요한데 다윗은 다 필요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make me to differ 다르게 만들어. 그래서 짱돌 들고 말이 됩니까? 동네 싸움도 아닌데 동네 애들 싸움도 아닌데 어떻게 돌 갖고 가? 그런데 그렇게 그거 가지고 왜? 유니크함이에요, 유니크함. 그거 가지고 블레셋을 이긴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때 그 형들 중에 장남이 뭐라 했어요? 야, 너 인마, 왜 왔어, 여기? 막내가. 사울은 뭐라 했습니까, 왕이? 야, 그래, 너 야, 용기가 가상하다. 믿음이 가상하다. 내 갑옷이라도 입고 와라. 갑옷 이거 너무 커. 필요 없어요. 흉내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 흉내내고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모방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은 다 모방이에요. 모방 다른 말은 변신이에요, 변신. 그래서 세상은 변신을 추구해, 변신을 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변화. 변신은 껍데기고 변화는 안에. 근데 이게 힘들어요. 왜? 안에는 안 보이거든요. 안 보니 왜?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혼자 살면 문제 없어. 근데 우리는 함께 사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받고 싶어. 이걸 변신이에요, 변신.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의뢰는 의식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의식하게 되어지만 하나님 보시는 것은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네 중심을 본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항상 하나님 관심은 마음이야, 마음. 안 보이는 것. 이것을 보라, 이걸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변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너는 변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나의 사람이 되어라. 그것 때문에 널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것은 축복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그거 맞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맡겨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부으신 게 무엇인지를 보고 거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유니크함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 왕인데 이게 문제고 두 번째. 이게 5절에 보면요. 한국말 성경은 안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5절에 Now appoint a king to lead us. 여기 보면 왕을 달라 그러는데 성경에 우리 5절에는 안 나와. 근데 영어 성경에는 지금 우리에게 왕을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당장 왕을 딱 지명해 가지고요.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세요. 지금이라고 하나 지금. 여러분 타이밍은 내 타이밍이 하나님의 타이밍.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났어요. 왕을 달라. 하나님이 있는데 왕을 달라고 한 것도 문제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려. 하나님, 우리가 왕이 좀 필요한데요. 하나님, 우리도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도 좀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 찾아갈 수 있도록 귀한 왕을 주시라고 기다렸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사람을 보낼 수도 있는데 기다려서. 근데 지금 이들은 뭐냐? 못 기다려. 다윗이 어디 몰라. 당장.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급함이 하나님의 일을 망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단은요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 게 뭐냐면 다 알아. 근데 우리 가운데 딱 집어넣는 게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그 조급함 때문에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서 이상한 길로 가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사실. 나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면요. 결국은 하나님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쭉 얘기를 하신 다음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너희는 내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뭐라 그랬냐면 왕을 원하신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데요. 그래, 왕 해줘라. 대신에 왕이 됐을 때에 나중에 적이 다시 블레셋 다른 적들이 왔을 때에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세운 왕께 부르짖을 거 아닙니까? 그 왕께 부르짖을 때에 나는 거기에 응답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저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으로 섬겼다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우리들의 리더, 우리들을 이끌 사람,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왕, 오케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하나님의 대답은 예스였어. 예스. 근데 그 뒤에 첨언이 있는데 대신에 너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왕에게 찾아가서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막 했을 때에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응답하지 않겠다. 이거 얘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19절에 이 말을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19절에 사무엘의 말 듣기를 뭐라 했어요? 거절해요. 이 얘기 들었으면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네가 하도 원하냐? 들어줄게. 그럼 얘기했어요. 대신에 들어주는데 네가 기도의 응답을 내가 들어줄게. 대신에 그 결과는 네가 책임을 져야 돼. 나는 거기에 책임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라고 다시 내 기도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듣기를 거절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거나 나갈 때 숏텀으로 보지 아니하고 롱텀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여기에 지금 안 들려. 지금 전쟁 일어난 것도 아닌데 뭐. 지금 필요한 것은 왕이 필요한 것이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날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너희한테 도움될지 몰라도 나중에 미래에 롱텀을 봤을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는 나는 관여 안 한다. 근데 우리의 시야가 난 내일은 난 몰라. 오늘 죽겠는데 무슨 내일이야 라고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만 묶여 있으면 안 들려요. 음성이 안 들려요. 거부해요. 근데 멀리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선택할 때 오늘 당장 나에게 유익한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멀리 볼 수 있는 숏텀이 아니라 롱텀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저 여러분과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하고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당장이 아니라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 분명히 내가 그날에는 내가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얘기를 거절해요. 듣기 싫어. 그냥 우리도 우리의 왕이 똑같은 말은 우리도 우리의 왕이었어요.
Give us a king to lead us.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잠언서 22장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안 들으라. 잠언서 20장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하니라.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하니라. 마침. 여러분 뭐든지 쉽게 들어온 거는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온 것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길어요. 롱텀입니다. 그게 안전해요. 항상 빨리 오는 응답이나 빨리 오는 축복은 반드시 그것이 마침내는 복이 되지 못합니다. 당장 오죠. 보세요. 생각해보면요. 우리도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에 돌아오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기적이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능력을 행하고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다 그것은 다 뭡니까? 템포러리입니다. 지금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템포러리. 이터널, 영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천지는 다 없어. 이 천지도 하나님이라고 볼 때는 템포러리. 천지는 다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영이 하리라. 이터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집이나 뭐 자녀들이나 뭐 다 화려한 모든 것들은 다 템포러리. 오직 이터널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영원한 것이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있겠어요? 이 땅에 있는 거. 모든 게 다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수명. 긴 것뿐이지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그거 수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템포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면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의 눈에 볼 때는요 깜빡이에요. 템포럴. 그래서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복을 블레싱이 아닌 블레서를 잡으라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블레싱은 템포러리. 행복도 템포러리. 그때 행복한데 행복이 쭉 가는 건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도 템포러리. 블레싱도 템포러리. 그래서 그걸 붙잡을 거예요. 블레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만 영원한 분을 잡아야 하지만 그 은혜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생기는 거예요. 사실.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봐라. 자, 말 듣기를 걷자라 이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 시편 106편 14절 15절인데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욕심을 따라 구하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똑같이 되기 원합니다. 나 저렇게 똑같이 갖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저도 갖고 있는데 나도 가져야죠. 하나님 왜 나 안 줍니까? 라고 똑같은 걸 원하고 갖게 되면 주셔. 근데 주시는데 그들의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고집이 삶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안 듣고 마위에 내게 갈 거야 라고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스했어요. 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할지 몰라도 그 영혼은 쇠약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들의 포커스 뭡니까? 응답의 결과에 하나님 예스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예스했어. 하나님 예스했으면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너 예스해도 그 뒤를 들어봐야 돼요. 그들에게 요구한 것을 들어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응답 받고 나서 응답 받았는데 영혼이 쇠약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하나님 내 영혼이 풍성한데 응답이 따라와야 되는 거지. 응답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먼저지.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고요.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니까 뭐 너무 행복해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몸은 자동으로 건강하지 사실은.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건강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범사를 먼저 구하면 이것은 들어줄지 몰라도 건강은 해줬어. 건강해졌는데 마음이 피폐하고 삶이 피폐해. 그럴 수 있어요. 범사가 되게 좋아. 볼 때 부러워. 막 기가 막힌 뭐 진짜 의리한 집 살아. 막 범사가 잘 됐어. 애도 잘 됐는데 내 영혼은 희한하게 공허하네. 피폐하네. 이거 응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을 들어주셨는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쇠약하게 된 게 아니라 쇠약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도 자꾸 하나님 우리를 다르게 택해서 다르게 살려고 만들어서 다른 삶을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게 했는데 거꾸로 우리도 이런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유감이네 라고 합니다. 2022년도 뉴 이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챕터가 열렸습니다. 뉴 챕터. 그러면 이 챕터 가운데 반복적으로 인간이 실수하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심히 유감이네. 심히 유감이야. 내가 널 택했을 때, 내가 이 교회를 택했을 때, 내가 이러는 것을 내가 원했는데, 너는 왜 똑같은 길로 따라가려고 하니? 그건 이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었고, 다른 사람에 맡겼는데, 너는 이 길을 통해서 이 길을 하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 힘들지만 쇼텀이 아닌 롱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 물어보고 겸손하게 물어보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날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라고 하는 마음의 평강과 함께 기쁨과 함께 달려가다 보면 감사하게 난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디퍼런트 라이프를 살아가고 있는데 웬일인지 옆에 이 땅에 재물과 부와 영광을 붙여주시는 거야. 거기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 이야기 아닙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자 가운데 영광과 재물과 부귀를 다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추구하라는 거지? 지혜의 가장 근본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경외하는 무엇이냐? 리스펙트가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22년도 감동 오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예배도 하세요. 무조건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 분명히 다르게 살려고 각자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라고 주셨는데 내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남의 취한 것들을 따라가고 닮아가려고 하는 것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욕을 끊어버리고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게 승부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들을 먹을 수 있는 복되는 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